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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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일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받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울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는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모든 백성보다 키도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아주 준수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사사들이 일어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동안 사사들은 백성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했고 위기에서 구출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중에 블레셋은 가장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한 나라였어요. 백성들이 어렵사리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때가 되어서 블레셋은 곡식을 약탈해 가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아직 이루지 못하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혼란스러웠고 공의도 없고 방종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자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웃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되기를 바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명령하죠. 사울이 나이 40대 된 어느 날 암나귀를 찾아오려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사왕과 함께 사방으로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자 그는 사왕과 함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온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사무엘뿐 아니라 사울 자신도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만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사양하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아니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키는 왕이 되었어요. 어디에 가도 백성들에게 왕의 예우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일생과 그의 임종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좋은 점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지켜나가고 그의 잘못된 행위는 경계하고 버린다면 두 번 다시 사울이 행하였던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겠죠. 사울의 일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울의 출발은 아주 훌륭했어요. 성장 배경도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면 바울사도와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울은 아버지도 또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나귀를 찾아 사방으로 다닌 것을 보면 그는 가난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준수한 외모와 큰 키는 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당시의 청년들 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하시죠. 그렇지만 사울은 겸손하게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자가 아니라고 사양합니다.
후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당당하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진보다리 속에 자신을 숨기기도 하죠. 자신을 돌아볼 때 감히 왕이 될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 그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사울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숨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높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분명하게 소개하죠. 그리고 사울은 모든 백성들 중에 감히 그와 어깨를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까지 세워주시죠. 사울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서 즉위하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출발은 거칠 것이 없죠. 회방도 없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요. 처음 출발부터.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출발이 훌륭하더라도 결과가 불행스럽게 끝이 난다면 좋은 출발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 반대로 비록 출발은 불행스럽게 시작했지만 그 불행스러운 출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 따라 8세 때 미국 이민온 이승복 어린이가 있었죠. 감당하기 힘든 유년기를 11세 때 배운 기계체조로 견뎌냅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할 만큼 유력한 선수였던 그는 18세 때 1983년 7월 4일에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하던 중 부상을 입어서 척추 신경이 절단이 되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는 불구자가 되었지만 그는 뉴욕 대학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은 사람마다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 땅에서 온갖 경멸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아픔과 무너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선교사의 말과 주님의 계획하신 삶 안에서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2의 꿈이 생겨 모두에게는 말도 안 되고 반대했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그런 주님의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뉴욕 대학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수석으로 인턴을 마치게 됩니다. 마침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둘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가 된 것입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 그는 요셉이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산 나머지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죠. 또한 죽음을 겨우 면하고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되죠. 종의 신세로 추락된 그는 누명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그의 앞날은 암담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출발이 아주 매우 좋았죠. 예상하지도 못한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그 환호가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것. 사울의 일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왕위에 즉위된 후에 그는 왕권을 남용하며 일생을 부정적으로 삽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청년이었는데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얼굴도 쉽게 내밀 수 없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 권세의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들의 인기와 칭송을 제1의 목표로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삼고 갑니다. 자신의 명성보다 다윗의 명성이 더 높아지자 참지를 못하죠. 다윗을 제거하려고 수차례나 살해의 위협을 가하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칭찬하자 이렇게 견디지 못한 질투심에 불이 탑니다. 이렇게 명예욕은 사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적으로 여겼던 다윗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권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정적을 죽이려는 권력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데만 힘을 씁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명령이죠. 자신이 받은 큰 축복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노량물을 진멸하고 어떤 사람도 가지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숨겨두죠. 훗날 변명하죠.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울왕이 가축을 숨겨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경계해야 할 악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한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을 남용하죠. 그에게 더 많은 부하들이 모여들수록 그들을 데리고 정적으로 제거하려는데 총동원합니다. 이 모든 힘을. 권력이 그에게 집중될수록 또한 남용합니다. 악용하죠. 그에게 이미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라는 것.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최초의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들 두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 소유할 것, 어떤 것도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탐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라는 것. 그들에게야말로 참으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받은 온갖 축복을 오히려 남용하거나 잘못되게 악용한다면 불행히 앉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셨을 때 선행하십시다. 시간과 물질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것. 사울의 일생에 주는 교훈에 봅니다. 그의 임종이 보여주는 무거운 교훈이죠. 평소에 많은 전쟁을 겪었던 사울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많은 승리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런 욕심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슬픈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훗날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수없이 전쟁을 치러 이겨낸 사울에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전 같으면 쉽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퇴하였고 길보아 산에 많은 전사자들이 엎드려지게 되죠.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이곳에서 죽습니다. 아들을 다 잃어요. 한꺼번에 세 아들을 동시에 잃습니다. 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블레셋은 계속 추격을 늦추지를 않았어요. 마침내 활 쏘는 궁수가 사울을 향해서 활을 쏘았고 도망치던 사울의 갑옷을 뚫고 중상을 입게 되죠. 더 이상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은 다급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의 신하를 보고 자신을 칼로 쳐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치지 않습니다. 그럼 마침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복하죠. 목숨을 잃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울의 무기 들고 있던 부하도 함께 칼에 엎드려져 자살해서 죽습니다. 전쟁 이튿날 블레셋 군인들이 전사한 이스라엘 병영을 살피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쾌제를 부리며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서 승전을 축하하죠.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매달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의 결말입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났어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갑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울이 쌓아온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울에게 경고하셨었죠. 만일 그가 일찍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말하죠.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사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6절 마지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